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30분 동안 인사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은 길기 때문에 두 주에 나누어서 신의 산에서 이룬 언약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두 주 동안 우리가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조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지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10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0계명을 읽으면서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에 매이게 살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율법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볼 때 신약에서는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본다면 구약에 있는 이 약속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늘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결국은 상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지자의 강령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에는 우리가 좀 세 가지 분류로 말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에는요, 조금 재미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레위기에 가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보통 잠이 들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은요,
성경 가운데에 정말 노른자 같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말씀을 조금 분류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2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을 기초로 하여서 세운 언약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2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에는 십계명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또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34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십계명과 이 십계명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했는지, 사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성막을 짓는 그 성막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면,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나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러한 법들이 사실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섬기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어쨌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에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조금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잠이 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잠이 오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도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레위기의 말씀에 제사법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 모두 다 폐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폐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제사법은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송아지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고요, 양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고요, 비둘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과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오면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미 폐기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바라보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몇 권의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66권의 말씀에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이런 거를 말씀을 잘 안 하시면 제가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으로 3927 이렇게 해갖고 총 66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6권의 말씀 가운데 39권의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66권 가운데 39권을 어떻게 해요?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7권의 신약 성경만을 열심히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복을 누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7권의 신약 성경만 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39권의 그 모든 성경까지 함께해서 66권의 말씀을 다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요?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형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 여러 가지의 의식법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완전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모든 말씀은요, 이 모든 율법은요, 절대로 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을 버리고 또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요, 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한 자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어요. 그래야지만 제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빼놓고 정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다 가르쳐 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마 우리가 서로 모일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아마 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심포한교에 줄 서봐. 딱 줄 설 거예요. 줄 딱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땅에서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책망하느냐 하면 누구를 책망할까요? 천년길 목사, 너 앞으로 나와. 왜 그딴 식으로 성경을 가르쳤어?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중에 심포한 교회가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큰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넘기고 본문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분류를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의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종과 상전에 대한 관한 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타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타인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만약에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짓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2장의 말씀에 보면 타인에게 대해서 배상하는 법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어떤 배상을 베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장 말씀에 보면 또 도덕에 대한 관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도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배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2장 말씀에는요, 채무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성경을 제가 이때까지 쭉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이 사실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요?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으시군요. 예.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변호사에게 찾아가고요. 우리의 몸에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의사에게 찾아가고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정답들을요, 어디에다 담아놨냐 하면 성경에다가 담아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긋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까지 성경을 한 40번 정도 읽으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거기에요. 물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지요? 성경을 앞으로 더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성경을 볼 때도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21장, 22장, 23장 말씀 가운데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22장의 말씀에서는 도덕에 대한 관한 법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23장의 말씀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정신이 담겨있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지만, 제가 23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오늘 23장까지 말씀은 다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 22장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에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종과 상전이라는 이 대한 말씀, 사실은 오늘날에는요 종과 노예 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종과 노예 제도를 내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시작으로 말씀을 좀 이어나가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종과 노예의 제도를 심어 놓으셔서 이것을 이 성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종에 대해서 나오고 노예에 대해서 나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요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종과 노예의 사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요 사실은 우리의 그 모든 인격과 우리의 존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과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에요. 성경적인 종과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요 종된 사람과 종을 부리는 상전, 이 모든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종과 노예 제도는요 이미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종된 그러한 이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삭도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데 종이 필요했고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의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인물도 수많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 족장시대나 고대시대부터 이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과 노예 제도의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을 보면요 사실은 이 종과 노예 제도의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요.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종은 노예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일꾼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과 노예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시대나 이런 종이 노예가 되어서 평생 동안 한 상전 밑에서 평생 동안 종으로 살면서 그 종이 자식을 낳으면 또 무엇이 돼요? 종이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종의 자손은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마를 때까지 종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과 노예의 제도인데 사실은 성경적인 종과 노예의 제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과 노예의 제도는 일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그 말씀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삭을 줍습니다. 그 이삭을 줍고 난 이후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딱 적어서 정당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라고 여러분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노예 제도가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채무 정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간 사람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 채무 불이행을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났냐 하면 노예 제도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것을 갚을 동안에 그 집에서 무엇을 살아요? 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갚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갖고 나오도록. 그렇게 사실은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도둑질을 할 경우에. 여러분 도둑질을 왜 해요? 도둑질을 왜 해요? 도둑질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도둑질을 왜 하느냐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도둑질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나서 도둑질한 것을 다 먹고 나면요. 그리고 그 먹고 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도둑질을 하고 다 먹고 났는데 그런데 경찰에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 경찰에 잡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먹은 것을 어떻게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못 해줘요. 내가 다 먹었어. 다 쓰고 없어요. 배째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에요. 오늘날의 법은 감옥소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노예와 종의 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잡히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그것을 종과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과 노예의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금 적용해 본다면은 사실은 일을 부리는 사람과 일을 하는 노동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요 늘 믿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 생활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지를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 하면 바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냐 하면 왕따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과 이 상전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부리는 사람의 관계를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새롭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주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굿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모세가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종을 부리는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근로자의 계약입니다. 종을 부리는 일이 있다면 그 빚이요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6년을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진 것이 만약에 10년치 일을 하고 20년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부리고 종을 부리려면요 6년 동안은 일을 하게 하고 7년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면 풀어주되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에게요, 베풀어 줄 때 어떻게 베풀어 줘요? 후하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만약에 종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종이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를 문에 대고 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뚫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뭐예요? 귀걸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귀걸이 하신 분 있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성경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요, 주인에게 내가 당신의 집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특별할 경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종이 주인에게 내가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종이요, 그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은 데리고 붙들고 있는 것하고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종이 내가 이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앞으로도 여기에 내가 있겠습니다, 나를 먹여 살려주시고 나를 평생 동안 종으로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결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반드시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그를 보내줄 텐데 호하게 베풀어서 그에게 베풀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나머지의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나머지의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범사에 내게 어떻게 주신다 그래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직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종들은, 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윗사람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상전들 역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종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종이든 상전이든 똑같이 서로를 대했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신 종과 노예의 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전에게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가만히 눈을 가리는 것처럼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요행을 부르면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일을 할 때는 충성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보면 항상 누구를 거느려요? 누구를 거느려요? 노동자를 거느리잖아요. 이 노동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여러분, 후하게 베풀어야 돼요. 만약에 후하게 베풀다가 만약에 손해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공평한,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지금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공단 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TV에 보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충을 당하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TV를 보다가 무엇을 하나 발견하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노동자가 너무 힘들어서 TV에 제보를 냈어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했던 이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믿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요. 집안의 거실에 성경책이 탁 자리하고 있고요.
주일날에는 11조를 낼 거라고 11조 봉투를 딱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거실에는 그 말씀이 한 개 딱 있어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보면 사람들에게 베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최근 기독교 상담학회에서 통계를 내기를요, 매년마다 교회의 교육자들이요, 담임 목사에게 폭행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서 신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매를 맞아서 폭행을 당해서 병원을 입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성도가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놓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전사님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 전사님을 정말 인격자로서 동일한 사역자로서 제가 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상전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원해요. 밑에 있는 사람도 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원하고, 위에 있는 사람도 밑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냐 하면 바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입으로만 낮아진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 목회를 하다가 나쁜 마음을 딱 먹다가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또 봅시다. 2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시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사실은 그 앞전에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도덕의 원리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날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짐승과의 행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의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풀어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할 때에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에이즈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번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너무나 심각한 상태가 지금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근 보고에 의하면 에이즈의 감염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보면 진짜로 30% 정도의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꾸 우리 동성애들 때문에 에이즈가 자꾸 감염된다고 얘기하지 말라.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계속해서 이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발표는요, 30대 이후의 어른들에 대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20대와 10대들의 청소년들의 그 에이즈 감염은요, 더 많이 급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이 에이즈 감염은 급속할 정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탓을 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아만 하더라도 2010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너무 빠르게 확산하니까 이것을 통계를 내지를 못해요. 2010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에이즈로 인하여서 사망한 아동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동들이라면 여러분 몇 살 밑입니까? 7살 밑이에요. 예. 이 아동들이요, 6개월 동안 죽어나간 아이들이 몇 명이냐 하면 8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1분당 에이즈 때문에 7살 밑에 있는 아동들이 1분에 2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에이즈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아동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이즈의 원천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와 원숭이와의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이 에이즈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물과 교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즈의 시초가 바로 이 성경을 어긋났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중간에 뭘 넣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도덕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셨을 때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그 동물과 행음하는 자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의 파괴로 볼 수 있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은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통과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길고 날고 뛰어도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대만은 동성애자에 대한 것이 통과됐고요. 지금 태국이 딱 줄 서고 있어요. 대기 중이에요. 앞으로 이 아시아의 한국에도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꾸 이 동성애 차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바뀔 때에 여러분, 살아남을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법만 가르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땅끝까지 내려갔어요. 최근에 어떤 모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동성애자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만약에 이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품고 사랑해 줘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그 동성애 그 자체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천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귀한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설교도 하고 싶고 위로에 대한 설교도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말씀도 하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는 성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21장,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강령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높음과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만 잘 지킨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후손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